그러니까 교제하고 있고 주님의 그 말씀이 떨어질 수 있는 그 자리에 근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가 그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진짜 그렇게 됐죠. 왜요? 엘리야가 능력이 많아서요? 그게 하나님의 의지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믿음의 힘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그것을 선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그렇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준다고 하셨을 때 엘리야가 근데 마음이 어땠어요? 조마조마했어요. 3년을 자기도 비가 안 오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진짜 비가 올까? 그래가지고 막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릎팍에다가 자기 머리를 박고 막 기도를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밥을 막 굶어봤거나 아니면 너무 절망적이거나 막 그러면은 애들도 막 너무 막 화가 나거나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무릎에다가 자기 머리를 박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이 3년의 가뭄을 경험하고 나니까 막상 비가 내린다고 선포는 해야 되는데 그게 맞긴 맞는데 이게 믿음으로 잘 와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간이 끊어지도록, 창자가 끊어지도록 그가 기도하고 그 온 힘이 빠지도록 그가 기도했을 때 뭐예요? 이제 그가 자기에게 믿음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해봐라. 그랬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그가 보고 아합 왕에게 이제 비가 내린다고 전달하라고 전령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는 하나님의 곁에 머무는 것,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변하여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주님의 곁으로 가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될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실 기도하는 이유가 내 뜻을 주님께 어필하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와서 나를 삼킨 바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굴복시킴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나의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안에 와가지고 맨날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기도를 했대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몇 년을 기도를 해도 맨날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막 방언처럼 나중에는 막 방언을 흉내내면서 이거를 빨리 더 속사포처럼 하면은 돈을 더 많이 주시지 않을까, 빨리 주시지 않을까, 그날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돈 주세요, 돈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결국 하나님은 끝까지 돈을 안 주셨대요. 돈도 안 주셨는데 자기가 굴복했대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돈 안 주셔도 좋아요. 저는 주님이면 만족해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지면서 나중에는 그 가정의 우환과 그러한 그 끊임없는 그 재정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됐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주기 원하신다면 그게 아버지 뜻이면 돈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최후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자들이 있는데 많은 자들이 나보다 돈을 사랑해서 나를 떠나고 많은 자들이 나보다 세상을 즐거워하여 세상으로 갔고 많은 자들이 나 자신의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각자의 길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끝까지 나를 믿고 따라오겠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말씀에 9장 말씀에 우리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믿으시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이런 주옥 같은 말씀들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목숨을 구원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한대요? 잃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주님 안에서 잘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주님 안에서 성공해봐야 되겠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야망을 품고 주님께 오면 잃어버린대요. 그런데 반대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목숨과 주님이 대립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항상 대립된대요. 하나님 안에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목숨과 그 하나님의 뜻, 어떤 하나님, 예수님 이러한 그런 신적인 가치가 있어요. 이 둘이 항상 대립됐다는 거를 저와 여러분은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고 하는 게 바로 이 문제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목숨이 대립되기 때문이에요. 금식하면 죽을 것 같고, 기도 많이 하면 지루해 죽을 것 같고, 예를 들면 막 이런 생각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금식하면 죽습니까? 이상하게요. 금식을 하면 기도가 더 잘 되고 막 그쵸? 힘이 나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지루할 줄 알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더 신명이 나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게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기면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이것이 반대가 돼서 정말 성령이 나를 삼키게 되고 정말 내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되는,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역설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승리가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주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모욕과 수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서 예수님은 왕이신데 그 왕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들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스스로 그거를 얻을 권세도 있으시지만 스스로 그것을 버릴 권세도 있으셨구나. 그러니까 권세 있는 자들은 얻는 것도 권세지만 뭐도 권세라고요? 버리는 것도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게 진짜 권세인 것 같아요. 진짜 버릴 수 있어야 진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생활을 하면서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버리려고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번에도 막 쿠팡 그쵸? 난리 났잖아요. 예.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털리면은 어떤 분들은 막 가슴이 조마조마하실 텐데 저 같은 사람은 아무 걱정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잃어버릴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도 이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런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혹시 모르니까 쿠팡 이용하셨던 분들은 우리 누가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비번 통장 비밀번호 거기 등록돼 있는 계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조치 잘 취하셔서 이렇게 그래도 100원이라도 손해 보지 않으시도록 잘 조치를 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드 같은 거 있으시면 다 바꾸시고 비번 바꾸실 수 있는 거 바꾸시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또 나중에 부자 될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해지셨구나.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우리 마음이 막 부유해지는 걸 뭐라고 하죠? 그걸 교만이라고 하죠. 우리 스스로가 막 높아지고 우리가 막 뭐가 된 것 같고 막 이렇게 거품이, 허영심이 막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교만은 뭐라고 했어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잠언 말씀과 같이 내가 지금 뭔가 허세나 허영심이나 이런 교만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지금 나의 마음에 망조가 들었구나,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얼른 그것을 깨닫고 내가 스스로 가난하게 되자. 왜요? 내가 스스로 나의 이 교만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공격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다시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 전에 먼저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스스로 먼저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먼저 나의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겸손한 곳에 나의 마음을 낮추고, 나는 주님께 사랑받는 자이고 정말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주님이 아니시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은 저는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지혜와 또한 주님의 권능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겸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 관계를 하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진로를 결정할 때에도 전적으로 나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몸을 낮추고 바닥을 보면서 사는 것이 겸손이 아니고, 주님께서 얼마나 강하시고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지를 인정해드리고 모셔드리고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그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신데,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쩌면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계속해서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님께서 편지를 하시는데, 그 중에서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그 많은 교회들 이렇게 다 칭찬하신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책망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와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열린 문. 여러분, 좀 기도하신 분들은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왜 제가 설교 제목을 열린 문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앞에 하늘의 문이 열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김장 가지러 시골에 내려갔다 왔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이 주님이 별로 이 교회들이 칭찬 많이 못 받았는데, 이 칭찬받은 이 교회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받았는데 제가 레마의 말씀을, 이 말씀을 취했어요. 취하고 마음에 기쁨이 넘쳤어요. 아, 됐구나. 아, 열렸구나. 우리가 그토록 두드리던 그 문이 열렸구나. 그러한 것을 믿음으로 제가 감지하고 기뻐하게 됐어요. 네, 저희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목사님도 그것이 믿음으로 감지된 부분들을 저에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오늘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지금 겉으로는 아무것도 이런 일이 진척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무엇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거를 믿음으로 싸우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뚫게 하셔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3장 7절 말씀. 이것이 사실 저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3장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열쇠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만 이 열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면요, 인생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열쇠를 가지신 분과 의논하고, 열쇠를 가지신 분께 부탁하고, 열쇠를 가지신 분께 총애를 받는 자가 되면은 우리 인생은 어때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그분이 문을 열기도 하시고 그분이 문을 닫기도 하시는 그분이 뭐라고 하십니까?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에도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왜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을까? 어떻게 했기에 빌라델비아 그 교회 앞에는 열린 문이 있었을까?
우리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앞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거를 원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지금 열린 천국 문을 지금 쫙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빌라델비아가 지금 어떻대요? 네가 큰 능력을 가졌다고 합니까? 작은 능력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 빌라델비아는 위치적으로 동과 서를 잇는 그러한 지리적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많은 무역도 했고 또 여기는 포도들이 많이 나가지고 포도주도 많이 생산을 하고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주신 그 술신을 숭배하는 그런 아주 타락한 문화 가운데 사는 것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런 타락한 문화 가운데서 사업과 무역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세상과 타협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그냥 그 빌라델비아 사람들과 같이 부요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는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치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들에게는 9절 말씀과 같이 공격이 있었는데 어떤 공격이 있었습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머나 교회를 공격했던 것과 같이 빌라델비아 교인들도 공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다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2장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서머나 교회는 이런 외부에서 오는 이 유대인, 똑같이 지금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그들의 비방. 근데 그들은 사실 뭐래요? 사탄이래요.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유능해 보였지만 그들은 사실 사탄의 무리였다고 하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무리의 공격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는 아직 이들이 더 치러야 될 이 희생의 값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옥에 던져서 이들이 그 환난을 당하게 하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할 것이다 하셨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왔는데 자칭 유대인이라는 이 사탄의 회당인 거의 사단의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자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와해하고 막 그런 일을 하는데 그들을 어떻게 한대요?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들을 굴복시키겠다. 너의 앞에 굴복시키겠다. 믿으시기 주님에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처음에는 이 사탄의 무리에 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끝까지 인내하는 나에게 주신 이 작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이러한 삶을 살아낼 때,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들이 우리의 발 앞에 굴복하게 하겠다.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니까 또 우리에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무엇을 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주님의 말씀, 주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그 마지막 때 종말에 오는 그 모두에게 임박한 그 재림의 심판 때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시험할 때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어떻게 하신대요? 이 시험에서 그들을 지켜주어서 그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지금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으시기 주님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끝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막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때로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 임박한 진노를 우리가 어떻게 피할 것이냐. 지금만 처처에 홍수와 막 난리와 막 불과,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환란들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럴 때 주님의 이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시험과 환란을 피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시는구나. 예,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11절 말씀과 같이 이런 임박한 진노와 이런 것들이 때로는 불시험과 같이 너무 또 이들에게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혹시나 이들의 마음이 흔들릴까 봐 우리 주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정말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겠구나. 예, 우리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무슨 사회를 살아간대요? 네, 믿음 사회를 살아가서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걱정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왜 걱정이 많은 거예요? 앞으로 내 미래가 불투명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믿음 때문에 걱정하게 되고 염려와 근심에 우리가 휩싸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기뻐하시는 분들, 즐거워하시는 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과 때로는 조금 상관없이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찌 보면 이 현실주의자가 아닌 거죠. 현실주의자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상주의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딴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활에 나오는 그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딴 데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앞을 쳐다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얘기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맛이 간 것 같다 이렇게 싶을 정도로 약간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또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를 바라보면서 천상세계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의 현실에 안주하여서 지극히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최후 승리 이루셨지. 그래서 나도 지금 상황이 이렇지만 주님께서 나를 그 최후 승리까지 결국은 이르게 하실 거야. 너무 좋다. 이제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항상 우리 주님께 그리고 그 주님의 최후 승리와 우리가 끝내 가질 최후 승리와 이미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최후 승리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였던 승리들, 치유의 순간들, 축사의 순간들, 돌파의 순간들, 기도 응답의 순간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 핸드폰에 이렇게 꿈들을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꿈들을 기록을 해놓으면서 제 꿈이 뭐라고 해야 되지? 더 영험해지는 것을 느낀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이 꿈을 옛날에는 존중하지 않았어요. 제가 한 10대 제가 꿈을 원래 되게 많이 꿨거든요. 근데 10대 때는 꿈을 어떻게 풀지를 모르니까 막 꿈 해몽 사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잡신 같은 그런 미신 같은 그런 책들을 보면서 제가 꿈을 해석했던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좋아해가지고 10대 때는 그렇게 꿈을 해석했는데 초등학교 때 막 이런 때도 그런 책들을 보고 꿈을 해석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미궁에 빠져들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주님 안에 들어오고 성경으로 성령으로 꿈을 해석하는 법을 알게 되면서는 제가 꿈을 다 적어놨는데 이게 보물이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왜냐면 주님께서는 항상 1년 전에, 5년 전에, 3개월 전에 미리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요셉에게 현몽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미리 현몽해 주시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항상 어떻게 아는 거예요? 미리 아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주님이 자기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자기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꿈을 존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현몽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현몽하신 것처럼 나한테도 현몽하실 수 있다. 느부갓네살 왕도 현몽을 봤는데 우리도 현몽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뭐 이걸 꿈을 막 내 마음대로 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걸 갈망하는 순전한 마음이 있으면요, 주님이 충분히 헌몽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귀가 주는 꿈하고 주님이 주는 꿈은 정말 달라요. 마귀가 주는 꿈은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조급하게 하고 아주 불안하게 떨게 하지만, 주님이 주신 꿈은 뭐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선명하고 굉장히 비전을 때로는 제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비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게감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그 꿈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꿈에는 엄유함이 짙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이 꿈을 꾸고 나서 이게 마귀가 준 꿈인지 하나님이 준 꿈인지 분별할 수 있는데, 특별히 치유 축사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 이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또 더 명확한 그런 꿈을 꾸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꿈 따라가다가 망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꿈을 막 너무 믿다가 그거를 있는 그대로 막 풀다가 그 꿈에 자기 꾀에 빠져버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영분별을 하면서 내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그럴 때 사실 영분별이 되는 거는, 내 삶에서는 하나님 중심이 없고 말씀 중심이 없는데 영분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그냥 삶 가운데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주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면 사실 영분별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자꾸 읽고 자꾸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영분별이 자꾸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아무튼 이 꿈들을 적다 보니까 제가 요 얼마 전에도 막 믿음이 더 부여잡기 위해서 지금까지 주님이 저에게 이 교회에 관해서 주신 그 꿈들을 다 한번 들여다봤어요. 막 몇 년 전에 꿨던 그 꿈들서부터 요 근래 뭐 7월 12일에 주신 꿈, 저기 뭐 또 언제예요? 그때가 한 10월 이 하순에 주님께서 주신 꿈, 이렇게 제가 꿈을 날짜까지 다 정확히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꿈들을 다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꿈이 재해석되면서, 아, 이 꿈이 그 뜻이었구나.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제 꿈에 앞으로 살 건물이 얼마인지까지 계시해 주셨었거든요. 그 정확한 금액을 저한테 보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걸 봤을 때는 100%로 그걸 해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아, 이게 이거였구나. 주님께서는 그 공이 몇 자리인지, 앞에 숫자가 몇 자리인지까지 정확히 이렇게 계시를 해주신 걸 보면서, 야, 아, 이게 맞구나.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건물이구나. 그리고 주님은 이 가격에 우리가 이 건물을 사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까지도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흔들릴 수도 있는 것,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의심할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도 있는 거를 미리 아시고 어떻게 해요? 다 장치들을 마련을 해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하라고 백성들을 부르라고 모세를 보냅니다. 근데 모세가 처음에 조금 두려워하죠.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일단 갑니다.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정말 저희도 하나님께서 교회 이전하라고 하셨는데, 교회 시작하려고 하는데 땡전 한 푼도 없었다니까요. 땡전 한 푼도 없는데 지금 교회 월세도 못 내게 생겼는데 주님께서 이전하라고 하니까 그냥 믿음으로 그냥 주님 올해 이전하라고 하십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일단 그냥 내뱉고 보는 거예요. 그러고 그러려면 그 다음 스텝은 뭐예요? 땅을 이제 보러 다녀야죠. 건물을 보러 다녀야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주님이 일단 건물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건물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는 건물을 진짜 보러 다녔어요. 건물을 보러 다니니까 와, 진짜 갑자기 막 돈이 여기저기서 막 결단들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러한 재물들이 준비가 되는 거를 저희는 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말라기 3장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신의 10의 1조를 주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자들에게 너희가 이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 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물론 재물을 드린다고 하는 거, 우리 생명을 드리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한번 테스트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어느 정도로 주신다고요? 쌓아둘 곳이 없도록. 여러분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살아생전에 한번 경험해보고 싶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쌓지도 못할 만큼 주님이 부어주실까? 근데 그게 얼마를 드렸을 때요? 10분의 1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10분의 1인데 10의 10이 아니고 10의 1인데도 우리 주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11조 설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이런 설교하면 사람들이요 듣기 싫어하고 제가 사꾼처럼 보일까 봐 좀 교양이 있어 보이고 싶어가지고 제가 11조 설교를 안 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간간히 합니다. 왜냐면 너무 안타까워요. 어떤 분들이요 막 고백해요. 내가 11조를 하기 시작했더니 통장에 돈이 막 쌓이기 시작했어요. 통장에 돈이 몇 배로 쌓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눈으로 다 봤어요. 그 통장에 얼마들이 쌓였는지.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그게 셀 수도 없는 돈으로 불어나는 것들을 저는 옆에서 다 봤어요. 주님께 아끼는 자에게는요, 주님도 아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도 아끼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알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면 주님께 잘 보일까? 이제 그거를 막 고민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 여자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남자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애인한테 잘 보이려고 했었지만, 이제 주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면 주님에게 조금이라도 더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일까? 믿음 있는 신자처럼 보일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감사하는 사람으로 보일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로 보일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계속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그래서 저도 참 기대가 됩니다. 저희 물론 이렇게 믿음으로 헌신하는 분들, 몸으로 헌신하시는 분들, 기도로 헌신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로 헌신하시는 그런 분들의 희생과 그러한 노고를 통하여서 저희가 이제 교회 이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하늘의 문이 열어졌다.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문을 여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 됐다. 이제 너희의 믿음이 찼다. 너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 내가 너희에게 진짜 주고자 했던 것, 믿음의 부흥과 기도의 부흥과 내 안에서 하나됨이 풀어지는 것, 그리고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오는 것,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주시기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 기도의 기간을 통하여서 제 안에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간을 지나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더 걸어야 되겠다는 그런 갈망이 더 올라오더라고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정말 스스로 더 낮은 자리로 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왜요?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업적을 취하게 되든지 아니면 더 우리의 상황이 더 나아진다든지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더 높은 데로 처하게 돼요. 더 높은 직급에 가게 되면요. 또 마음이 더 높아질 수 있다니까요. 아니 똑같이 저기 성도일 때랑 갑자기 간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면 또 달라지고요. 목사가 되는데 막 깁스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목사가 뭐라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데 막 이래가지고 막 몇 살 막 후배인데 남자 후배였는데 목사 됐다고 막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걸 또 목을 이렇게 탁 쳐버릴 수도 없고 아무튼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직급이 높아지든지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든지 하면요 우리가 진짜요 막 어깨도 올라가고 목도 뻣뻣해지고 마음도 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막 주님 자리보다 막 내가 더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안 주세요. 그런 자들은요 줬다가도 다 뺏깁니다. 어차피 다 뺏겨요. 그러니까 뭐 배합할 일도 없어요. 어차피 다 뺏길 거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롱런하는 거잖아요. 롱런하려면 우리가 지금부터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지금부터 없을 때부터 배우고 훈련해서 내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나를 높이실 때 그때 나는 몇 배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기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어떤 자가 진짜 부유한 자인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뭐가 부족해요? 저기 미스 유니버스들하고 살아도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장가 한 번을 안 드셨어요. 그리고 뭐 키를 가지셔도 뭐 철말과 뭐 병거들은 막 다 거느리셔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 하셨어요? 티코 타셨어요. 티코. 우리 주님이요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옷도 얼마나 그 막 부드럽고 막 비단 같은 옷들을 막 늘어뜨리면서 다닐 수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옷 2벌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엄청 찔리는 말씀을 또 그렇게 남기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 저게 진짜 부요한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막 우리 회장님들 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회장님들 막 추리닝 입고 다니시고 우리 같은 사람이 추리닝 입고 다니면 안 돼요. 저 오늘 사실 옷을 갖춰 입고 왔어야 되는데 아침에 막 급하게 막 집을 나오느라고 빨리 일단 기도부터 하자 하고 나오느라고 이런 모습으로 커서 좀 부끄럽긴 한데 아무튼 우리 회장님들은 막 자신 있으니까 맨날 추리닝 입고 다니고 막 다 떨어진 양말에다가 다 떨어진 신발 신고 다녀도 막 가오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다. 너무 부요하시기 때문에 막 화려한 결혼, 막 화려한 집, 화려한 차, 그리고 그 주변에는 다 비린내 나는 어부들이었잖아요. 막 화려한 뭐 가문에서 온 막 그러한 자들이 아니고 세리 마태, 다 어부의 자녀들, 막 이러한 사람들하고 같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초라할 수 있는 초라한 것은 다 이 땅에서 하셨던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스스로 낮아짐의 그 극치였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지극히 높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지극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돈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지극히 낮아지는 거예요. 돈에 부림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을 내가 진짜 다스리는 거예요. 현승호 씨 얼마 전 간증 들었는데 그분이 제일 잘하는 거는 돈 벌어서 남 좋은 일 했다. 이제 이런 일을 계속 너 왜 그렇게 사냐? 사람들이 막 혀를 찰 정도로 돈을 벌면은 자기를 위해 써야 되는데 막 무이자로 다른 사람 빌려줘 버리고 이런 일을 자기 통장에 있는 전액을 막 빌려주고 이런 일들을 막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바보 천치로 보일 수 있죠. 마치 바보 이방과 같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너는 진짜 돈에 굴레를 씌우지 않는 자구나. 정말 돈에 자유한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러한 신앙으로 훈련된 그런 돈에 철저하게 겸손한 그런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막 쌓을 곳이 없도록 진짜 말 그대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 거를 저희가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설교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분의 통장 잔고와 매출만큼 은혜로운 거예요. 그 설교가요. 왜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비결이 있구나. 우리가 진짜 잘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흥한 자가 되기를 원하면 내가 몇 배로 낮아지는 그 과정이 있으면 그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작고 작은 자가 되어서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주님께 때로는 울부짖기도 하고 주님을 막 경배하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내가 스스로 작은 자가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를 영적인 권세를 그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자들에게 또 관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사업에 있어서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고객을 왕처럼 그렇게 받드는 자들은 어떻게 사업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집들은 다 어때요? 걱정이 되잖아요. 이 집 이렇게 장사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손님들이 다 걱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집은 흥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하나 이런 서비스 하나하나에다가 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머리를 굴려가지고 조금 더 이윤을 남길까, 내가 이윤을 남길까라고 생각하면은 고객들도 다 이윤을 남기려고 이제 하는 거죠. 머리를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사람하고 살다 보면 깍쟁이 같은 사람한테는 주머니가 닫히잖아요. 예. 근데 바보 천치 같은 사람한테는 어때요? 주머니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깍쟁이가 되고 사람들에게 깍쟁이가 되면 하나님께서도 마음문이 닫혀지고 주머니가 닫혀지지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후한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면 이 하늘나라 곳간이 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기를 지나면서, 물론 정말 지금도 너무 잘하시고 계시지만, 정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적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러한 사람들을, 이기는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이 빌라델비아 이 교회가 나중에 이 회교에 그런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배교할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만큼은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AD 100년에서 160년에 이렇게 그 나중에 우리 안미아라는 여선지자의 탁월한 사역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크게 번성했었고, 또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터키가 몰고 온 회교에 굴복했는데, 이 사람들만은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1932년까지 기독교 도시로 남아 있었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변에 이교도들의 공격이 엄청나게 물밀듯이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정말 주님이 칭찬한 대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 도시만큼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기독교 도시로 남아있었다는 것은 정말 저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탄의 무리였다고 하는 자들은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은 있지만 실상 그들의 삶에는 말씀이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희생의 삶이 없었을 것이고 섬김이 없었을 것이고 낮아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겸손과 온유와 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헌신의 삶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거들먹거림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스스로 초라하게 됐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정절과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자신의 삶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그 온유를 지키려고 하는 것들, 스스로 낮아지고 또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 것들, 이러한 몸부림이 이 교회 가운데 있었고, 또한 이교도들, 그러한 신앙들이 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세속주의와 인본주의가 그들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정절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어 많이 보십니까? 미디어 많이 보십니까? 금식하시기 주님에 축원합니다. 이게요, 여러분 그냥 이게 보다가 세상이 다 들어와 버립니다. 영화 한 편, 드라마 한 편, 그냥 뭐 심리학 이런 거 보다가요 세상에 다 들어와요. 인성을 성경으로 배워야 되는데, 세상 사는 법을 성경으로 배워야 되는데, 이거를 무슨 뭐 부자 아빠, 무슨 돈 버는 법, 무슨 마음을 관리하는 법, 이런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에게 배우다 보면요 이 신앙이요 오염돼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말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주인이 되고 우리가 왕이 되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너는 성공할 수 있다. 너는 승리할 수 있다. 죽어야 다시 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진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정말 여러분, 정말 물론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이러한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온 세상의 가치관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것들을 계속 성령으로 씻어내서 이 독들이, 세상의 독들이요 우리 가운데서 빠져야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면 뭐 사대교회 같은 경우에 바로 여기 보니까 저기 3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나무만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대교회는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처음에는 이런 미디어나 세상의 문물을 통해서 아주 스며들듯이 조금씩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뭐예요? 세상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겠죠. 근데 내가 자꾸 세상을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과 나의 유익과 육신의 안락을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저도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싸웁니다. 3시에 눈이 떠지기도 하고 5시에 눈이 떠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생각이냐 나의 생각이냐 이거를 분별하려고 이렇게 애쓰는데 그 싸움 때마다 어때요? 그래도 주님을 선택하자. 우리가 한 번 그 마음을 먹기 시작할 때 2번째, 3번째 싸움이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정말 또 주무셔야 될 분들은 또 주무셔야 되겠지만 정말 기도의 사명이 있는 분들, 특별히 새벽에 자꾸 주님이 깨우시는 분들은 그거를 무시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야 돼요. 새벽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새벽에 일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얼마나 승리하기 좋은 때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고 있어요.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땅이 이 땅이잖아요. 이 땅에 모든 백성이 잠들어 있는데 누구는 깨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가지고 이 영적인 세계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 새벽에. 새벽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저녁 기도에도 좋고, 그렇죠? 뭐 10시 정오 기도에도 좋고 10시 기도에도 좋아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그 특별한 은혜가 또 새벽에 있다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이 건강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막 내가 병에 들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은 특별히 새벽에 깨우시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분들은 내가 불면증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빨리 일깨워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불면증이 고쳐져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 부르심을 알고 그 기도의 사명을 다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또 회복시키시는데, 네, 아무튼 자꾸 삼천포로 빠지는데 지금 결론은 열린 문입니다, 여러분. 문이 열렸습니다.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될 건 뭘까요? 이거를 믿음으로 굳게 잡고 주님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이제 목사님은 이제 나머지 작업들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문이 열렸으니까 이제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갈 작업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서류도 준비하고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하면서 또 이 문이 열렸다고 또 해이해져 가지고 또 대충 막 저기 하면 될까요? 예, 안 되잖아요. 문이 열렸으니까 우리는 더 감사하면서 그 문이 열려진 김에 또 활짝 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또 믿음으로 그것들을 더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사실 이 문이 열렸다고 하는 거를 사실 며칠 전에 사실 깨달았어요. 뭔가 지금 달라졌는데, 이 영적 기류가 달라졌는데 하고 느꼈는데, 그러니까 또 금방 제 마음에 이 아니란 마음이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지금 제가 저를 치면서 더 간절하게, 더 이렇게 성령으로 더 하나님 중심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고 더 기도 중심의 삶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 뭐가 됐다 하면 마음이 또 가라앉고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더 겸손해지고 더 간절해지고 더 절실해지는 이러한 삶을. 그래서 저희 목표는 사실 그것입니다. 저희의 이 합심 기도가 끝났을 때 주님께 더 목말라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기를, 주님께 더 갈망하고 더 절실하게 매달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기를, 더 거룩하고 더 원대한 목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교회 이전을 위해서 하나님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회를 주세요, 이 목표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영혼을 저희에게 주세요. 이 전이 꽉 차고 넘쳐서 저희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정말 선교적인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해 주세요. 그러한 교회. 또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기도 초소가 바로 우리 교회에서 그런 기도 초소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나라의 정사와 권세들을 우리가 결박하고 또한 그것들을 기도로 함께 뚫어내고 악법들이 세워지려고 할 때 그 법들을 또 막아설 수 있고,
정치의 평강을 위해서 또 나라의 정세들을 위하여서 중보할 수 있는 하나님은 거기까지라고 믿습니다. 저희가요 이거 가지고 이게 사실 응답됐다고 해서요 절대 뭐 기뻐하거나 아니라 할 거는 전혀 없어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갓난아이가 걸음마 하나 저는 뗀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선교의 집으로, 기도의 집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열방을 찾는 그러한 집으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거든요.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배가 고픕니다. 저희 목사님 가끔 물어보시는데요. 목사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배고프세요? 그럼 저는 항상 배고픕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배고프시죠? 네, 우리 주님께서 배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 더 배고파질 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목말라요. 주님의 의에 대해서 너무 목말라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올 때까지 저는 여전히 목마릅니다. 여전히 배고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주님, 저희는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저희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교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당면한 저 골리앗이 쓰러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태신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 닫혔던 문들이 이 시간 열어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